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아닙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을 일으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고난을 회상하는 그 장면에서 다시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 아주 큰 고통과 위기를 가져다 주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던 루스드라의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50km 이상 떨어진 안디옥에서 오로지 두 사람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점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충동했고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누가의 서술에 의하면 바울만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브로에서 사역한 이후에 주로 나서서 말하고 주로 사역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졌을 때,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 받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오늘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도 적지만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늦게 바울에게 와서 그를 둘러서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의식불명에 빠져 있었던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곧 부활의 능력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음 일복까지 갔던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 성 곧 루스드라에 들어갔고 바나바를 만나 이튿날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도 루가오니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였고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95km나 떨어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베에서의 전도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나서 이미 지나왔던 도시들을 되짚어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지나왔던 도시를 다시 한번 방문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의 제자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던 데다가 유대인들의 박해 등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할 위험이 적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지나왔던 전도지를 되짚어가면서 그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한 내용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곧 복음을 위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 장로 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피택하였습니다. 장로는 어원적으로 보자면 연령이 높은 사람 혹은 장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든 모든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가 되는 나이도 불확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이미 존재하였고 사도회의 때에도 이들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AD 50년대 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도 바울이 장로들과 만났다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세운 공동체의 장로의 존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쿰란 문서를 비롯한 제2성전기의 유대 문화에 나타난 장로의 역할은 그 역할이 고정된 직임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을 논의할 때 참여하는 자문 역할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이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성경의 지지를 받는 직분이며 이전부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피택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택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장로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 케이로토네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원적으로 손 그리고 내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즉 손을 내밀어서 투표하는 것을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피택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동사의 주어가 바울과 바나바이므로 이것은 두 지도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장로를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른이자 또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들을 택한 이후에 두 사람은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두 가지 행동, 장로를 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은 장로 임직의 구체적인 절차와
또 안수가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암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를 세운 이후에 더베로 가서 역으로 진행해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제자들을 신방한 후에 비시디아를 두루 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밤빌리아 지방의 도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바닷길 여행을 위해서 아틸리아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두 사도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즉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졌던 혹은 맡겨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 어떤 환난과 위험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성령께서 불러 맡기신 이들 위해 구별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 보니 바로 그들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루었던 일들이 바로 과거 주님께서 불러 맡겨셨던 그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문 밖으로 내다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상태는 분명히 심각하였고 중태에 빠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서 갖다 버렸던 사람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맡았던 사명, 즉 복음을 전해왔던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단순히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그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불안해하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우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갔던 이유는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늘 평안함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것이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에 맞아 죽어갔던 바울을 살리시고 또한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그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필요한 능력들을 차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